무더운 여름 저희를 지켜주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잠시 보시면서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본격적인 또 여름 휴가철입니다. 멀리 출타하시거나 여행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텐데요. 어느 곳에 계시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성령의 샘에서 마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기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 이사야 2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하늘가족 연합수련회에서 많이 부르게 될 찬양 중에 한 곡,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번 여름 많은 성도님들이 어제까지 한 390여 명 정도 하나님의 산에 함께 올라 은혜 받기로 등록을 하시고 산에 오르실 채비를 하고 계세요. 당초 예상보다 많아져서 어제 준비팀에서 여러 가지 다른 대책도 좀 세우고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혹여라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수련회 가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우리들은 낙담하거나 시루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 같지 않은 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 자리를 많은 염려들과 걱정들로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바라봐도 소망의 소리보다는 두려움과 낭만과 걱정의 소리가 더 가득 채워지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염려와 걱정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이번에 하늘가족 연합수련회에 함께 오르는 분들,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사야 2장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절에 나온 대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요 4절에 나오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다, 요 말씀은 이런 경우에 보통 많이 인용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무력과 힘과 탐욕과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따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했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1989년도에 경험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사실은 여러 시민단체나 국가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기독교 배경이 아주 강했던 이 독일에서는 교회의 역할이 참 컸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동독에 있는 교회에서 많이 기도했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말씀이 요 2장 4절에 나오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보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쟁기를 말하는 거예요. 농기구.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평화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통일을, 이 장벽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실제로
그 현장에 깊이 가담했던 목사님들이 쓴 자서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피 흘리지 않고 독일의 역사 속에서 무혈혁명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 때 주목받았던 말씀이 요 2장 4절, 5절 이런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가, 이사야에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를 아는 것이 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4명의 왕들을 거쳐가면서 이사야가 사역하면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오늘날로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은 전직 이런 대통령들을 한 4명 정도 떠올리시면서 그런 한 4명의 대통령이 거쳐갈 때 사역했던 예언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이사야가 이 2장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순간은 정말로 2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약속된 이러한 희망적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너무나 멀어 보이고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보이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값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벌로 공의의 손길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도 이름만, 명맥만 유지하면서 정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적으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아주 음란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오늘날하고 참 비슷한 게 많은데, 예전에 영화가 정말 다윗 시대에 믿음 생활 잘하고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로운 시대가 다 지나가고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떠나고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 23절 같은 데 보면은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한 것도 나오고 뇌물 이야기도 나오고 과부의 재판을 수리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사법 정의가 바로 잘 세워지지 못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현실 속에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도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고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조심스럽지만 한국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예전에 한국 교회의 영화를 그리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안타깝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어쩐지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뜻밖의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참 1장에서 심판의 말씀을 잔뜩 주고 계시는데 2장에서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한번 딱 주고 또 3장부터는 2장 6절 정확히는 3장부터는 또 심판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따 부르게 될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마지막 때, 말이래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오죠. 2장 2절에 마지막 때, 지금 이 순간은 아니지만 언젠가 주님이 정하신 그때, 정확히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아주 그 이름이 탁월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높임을 받고 대단하다라는 초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은,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산은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열방에 의해서 아주 무시를 당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산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산으로, 이 성전이 있는, 율법이 있는 이 산으로 열방의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3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산에, 율법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온산에 등정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원래 섬기지 않았던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이르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만 백성이 사는 길을, 진리의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는 기꺼이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현실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 망해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피폐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읍이 다시 열방의 주목을 받고 많은 이들이 나오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야,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몰려오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제 열방이 말하는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 정말 율법도 어기고 잘못 살고 있지만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야.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얘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심에서, 교회에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 백성이 이게 진리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의 현실은 이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면서, 우리를 우러러보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에 이런 진리가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66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 중에 하나죠.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펼치실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의 많은 말씀들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를 가리켜서 성서학자들은 제5복음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지만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5복음서라고 불리는데요.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있고요. 찾으셔도 더 좋습니다.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육신의 혈통을 입고 나셨죠. 다윗의 가문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 한 가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11장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1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찾으신 분은 1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 사명을, 열방의 축복이 되는 통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고 불순종하고 돌아섰지만 내가 너희들을 잠시 연단하고 징벌을 받은 후에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텐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싹이 나서 만민이 흔들 수 있는 기치, 깃발로 만들 것인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서 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2장 우리가 읽은 2절, 3절,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이 말씀과 내 삶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사야가 그랬듯이요, 현재의 모습에 우리는 좌절하기 쉬워요. 새로운 것을 꿈꾸기가 너무나 어려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나의 상태들, 내 인생의 모든 상황들, 건강 상태일 수도 있고 소망이 사라진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느꼈을 법한 그런 좌절감들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열방이 전쟁을 그치지 않고 탐욕스럽게 서로를 죽이려고 총뿌리를 거누고 있는 모습, 멀리 볼 필요도 없죠. 북녘 땅에서,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 바라봐도 그래요. 정치 현실만 바라봐도 그렇고, 평화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혐오와 증오와 분열만이 난무해요. 소망의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의 모습에 철저히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잘 붙들고 가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좌절하지 말자. 이것은 그냥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은 지금 무너지고 바닥을 치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헤매고 있지만 내 계획이 뭔지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포함 모든 이방인들,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베트남 사람, 어디건 다 포함된 이방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한 이후 천년여 시간이 흐른 후에,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구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목회하고 신학을 더 공부하고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되는 게 있어요. 전 세계의 어떤 종교와 어떤 가르침과 사상에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 세상 모든 우주 만분의 질서와 인간 생활의 근원과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답을 주고 있는 이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런 책은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정말 깨닫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점점 느끼시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좌절되고 새로운 꿈을 꾸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네가 상상하기 어려운 나의 계획이 있고 오히려 네가 작게 여기고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향해서 열방이 나오고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신 게 아니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에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임을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시는 그 일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중심 구절 중에 한 곳이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더 참고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 죄 씻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엉뚱한 데서 소망을 찾으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마지막 때 나는 하찮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곳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믿지 않는 이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2000여 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현재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말씀의 능력,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오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 4절 말씀 아까 잠깐만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과 공의로운 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탐욕과 죄악과 무력, 폭력 이런 것들을 버리고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런 평화로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아까 우리가 11장 1절을 읽었는데 1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자세히 읽지는 않겠지만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임하기 때문에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독일 통일 얘기 잠깐 했었죠. 크리스티안 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생전에 만나뵌 분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독일의 동독 지역의 라이프치히라는 지역에서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 그 개신교 성지 순례 코스, 성지 같은 그런 순례 코스 중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예요. 독일이 이렇게 혁명을 통해서 성공했던 적이 없었던 나라고, 근데 무혈혁명으로 1, 2차 대전을 겪고 완전히 주저앉았던 그 나라의 장벽으로 가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일을 이루셨어요. 기도하는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인 어떤 인프라라 그러죠. 이걸 구축하면서 시민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정말 믿기지 않는 방식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 목사님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자서전을. 나는 평화혁명의 기적을 정말 경험했다. 우리 교회에 밀려오는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데 가능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 이거 무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거나 저 동독 정권의 공산 정권이 어떤 마음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 책에 보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유명한 문구를 이렇게 갖다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삶에도 이런 큰 역사적인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저는 이런 기대를 우리가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군요. 내가 꿈도 접어버리고 낭망하고 현재의 모습에 좌절하고 지금 내 모습만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서 부활하게 해주신 그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나도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섬기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 소망해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낭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다 접어두었던 것들, 하나님, 내가 거기서 돌이켜서 현재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칼을 쳐서 창을 만들고 보습을 만드는, 농기구를 만드는 무기를 버리고 그런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가 아무리 뛰어난 영성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이 2000년 전에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들어오고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진데, 그 능력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 삶에서 현재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말씀의 방법대로 기적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일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작은 부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미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영적 등정을 시작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그의 길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배우고,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여기 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 택한 백성들, 먼저 믿는 우리는 더 빛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 하늘가족 연합수련회 북한산 자락에 오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서 말씀이, 여기서 율법은 가르침, 교훈, 생명을 주는 진리의 길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을 통해서 나오니까 내가 그 길을 더 배우고 이제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렇게 등정하실 수 있는, 산에 오르실 수 있는,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산에 오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초대되신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서 감사한 건 한 20여 명 가까이, 한 19명 이렇게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 교우들하고. 특별히 이번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초대되어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산을 오르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이방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정말 주저앉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제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교회,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 사랑하는 이들, 나라, 남북관계,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여름 그렇게 은혜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황된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은 오래된 찬양이기도 하고 또 요즘 세대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조금만 천천히 하겠고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주님의 산에 이번 주에 오를 텐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이 시간 잠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현실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낭망의 자리에만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해주시고 또 하늘가족 연합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일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위에
하나님 높이 설 것이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며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그가 진리를 가르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그 길로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호와의 도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 주저앉아 낭망의 자리에만 있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소망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